할렐루야. 우리 백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태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게 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에 관한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의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어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의 들보를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교만하게 되면 교만은 성령을 해방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려움을 죽고 담대함을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또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들이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영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심판주가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사탄이 계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두려움에 빠집니까?
언제 우리가 근심에 휩싸여 살아갑니까? 제 자신의 경우를 보면 은밀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시험하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혹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한테 다소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내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약속과 더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은 영원히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승리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게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기도로 행하시고 감사로 행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권세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편안은 죽고 고통은 축제가 되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좀 황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편안은 죽고 고통의 축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현상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고 오늘 저 자신의 삶을 보도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성공하고 더 편안하고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출세하고 잘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죠. 출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출세해야 합니까? 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합니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의 소원을 기도로 삼고 소유와 명예를 축복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되지 않는 참담한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편안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가난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여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아픔을 자처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처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아픔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고통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가볍게 얘기하는 말로는 세 발의 피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손해를 보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동료가 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복이 되고 또 내가 고통받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간다면 나는 내가 받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나를 먼저 생각해 주지 않아.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구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여러분을 왜 하십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요. 고난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내가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교회를 허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고 성령 충만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고통의 축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지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 죽고 살아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뭐라 할까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럼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벗어버려야 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머리는 이해하고 아는데, 그렇죠? 근데 삶의 실천적인 현장 속에서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염려하려 본의 아니게 혹은 불가피하게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선이 되고 보게 되며 감사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는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책망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간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하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내 안의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죽고 담대함이 살아납니다. 평안은 죽고 고통의 축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로써 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나오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